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1월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치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쉼이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이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서 그는 계속된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좋아지나 싶었지만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되고 또 회복되나 싶었으나 죄로 인해 무너지고 그 이후에 삶에도 이러한 삶의 패턴이 계속적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여정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16장의 말씀에 들어서면서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고 있을 때에 사울의 집 족속이며 무이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시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귀할 그때쯤 1절을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의 입장에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물어보죠. 3절이에요. 내 주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왜 이것을 나에게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가 발음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비보셋은 이후에 보게 될 사무엘하 19장 24절을 보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고자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단받고 힘들 때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서 지금 미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또 다른 사울의 족속의 사람 시므이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가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끝을 보면 계속하여 저주하였다는 거죠. 게다가 6절을 보세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굉장한 도발이죠. 그 저주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7절에 나오는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계속해서 8절도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때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을 향해서 저 시므이의 목을 베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아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의 고난의 행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시고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저주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시므이는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하지만 다윗은 이런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시바와 시부의 공격들을 잘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더 강력한 도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전에 다윗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지략을 행하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왕궁을 지키라고 다윗이 남겨두었던 후궁들이 있었는데요.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왕인 다윗을 치욕적으로 만들자라는 거죠. 더욱이 22절을 좀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온 백성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지간을 완전히 끊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이 다윗과 압살롬 중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 없도록 오직 압살롬 자기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고대는 왕의 처와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위협적인지 23절을 보세요.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엄청난 힘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계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된 분노가 솟구치고 참을 수 없는 치욕들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과 같다고 여길 정도로 강력한 힘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